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에서 이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셋의 후손들, 똑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나지만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후손들과 그렇지 않고 문명을 발달시키는데 또 힘을 기울이는 이 후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후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결혼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결국 받게 되면서 온 땅에 이 부패함이 가득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초기, 소위 원역사라고 부르는 이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셋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도 모든 셋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손들, 경건한 후손들과 그렇지 않은 후손들이 계속 갈라지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되고 서로 섞이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 악한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짙어진 겁니다. 인류 초기 역사도 그렇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다 하는 사실이죠. 가끔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손을 딱 잡아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당기는 것이 훨씬 힘이 강력하죠. 그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의 내용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지극히 세속적이다 하는 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눈에 보기에 좋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결혼을 이루는데 경건한 후손들의 자식들이 경건치 않은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2절 말씀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천사나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후손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대로 보면 셋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할 때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그런 여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죄가 간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12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부패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부패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1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고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사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인 족속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게 되면서 고대에 명성 있는 그런 용사들, 네피림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쭉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당시에 이 연대가 거의 1000년 가까운 수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상들이 함께 쭉 섞여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역사들 속에 계속적으로 자손이 번성하면서 결국 서로 섞이고 혼합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을 떠나고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뿌리가 깊고 얼마나 그 생명력이 강한지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외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람이 타락하였다, 사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들의 생각의 방향이 옳지 않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기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피는 대로 사람의 의지의 방향,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스럽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죄악에 기울어서 항상 죄로 기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부패한 사람의 모든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고자 하는 방향이 항상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이 부패를 보시고서는 세상을 다시 정화하실 계획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입니다. 노아가 안위, 안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노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부패상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왜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정화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이 이 노아의 8 식구가 전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포악하고 부패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느 시대에도 없었을 만큼, 그 역사 이후에도 없었을 만큼 그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부패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노아만 여호와께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의 신앙, 그의 성품에 관하여서는 9절에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그의 선조였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던 그런 조상이 있었는데요. 이 노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입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다 완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악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의지의 방향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언제나 유지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심판하실 사실들을 말씀을 하시고서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3절 가서 보시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와 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쭉 소개되는 말씀에 보면은 방주를 짓는 설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구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방주가 이러하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오늘날 축구장 정도 크기보다 약간 더 큰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것을 3개의 층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소위 이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표현되어 보니까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누구의 언약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언약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듯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일방적이다 이 말이죠.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데 내가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워서 나의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훗날에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시죠. 구체적인 언약들을 세워 가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대대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언약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울 텐데 너는 방주로 들어가고 또 생명 있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내가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암수 한 쌍씩을 구별했는데 예를 들어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는데 그 생물들이 병에 안 걸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각 종류대로 한 쌍씩 이렇게 불러들였다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급하고 위급한 때에는 하나님이 각별하게 더 돌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하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더 각별하게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거죠. 방주 안에 이 생명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하실 때는 이런 특별한 돌보심이 약속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경건한 후손들의 자식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 이 길밖에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인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 조롱 이런 것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러나 결국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22절 마지막 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방주를 짓는 그 일에 대한 순종, 이 방주를 예비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비난하고 너 틀렸다, 너 바보 같다 라고 멸시를 받지만 그의 우직한 순종이 결국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방식이 뭔가를 잘 보여주죠. 너 그러다가 다 심판받고 저주받는다. 막 정죄하고 다녔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옳았느냐? 노아가 옳았느냐?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옳았느냐? 결국은 노아가 옳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의 행위가 결국은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이 부패의 한 이 모습들은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러한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타락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별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경건한 자손들이 불경건한 자손들과 무분별하게 섞여 살게 되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모범을 잘 보이고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되겠고 노아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가 보여준 그의 순종의 삶, 오랜 인내의 삶, 이것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구별된 성도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새로운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교훈받게 하셔서 저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다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부패한 역사를 늘 따라가면 의롭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망과 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배우며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구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과 인내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늘 힘쓰고 또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